네, 이번 시간에는 두 중인 67번째 시간으로 하늘과 땅에 속한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에는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완성하는 계획의 일환으로 지구 땅에 자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완전한 형체를 갖춘 사람들을 만드시고 그들 가운데 하늘의 생명책에 농명되어 있는 사람들의 영혼을 구속해서 그분의 나라로 인도하시려는 뜻을 정하셨습니다. 이러한 구속사의 의를 이루시고자 자신의 품에 독생하신 독생자 예수를 영혼의 구원자로 세상에 보내실 때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러한 구속사의 의에 따라 장차 하늘에서 오실 하나님의 독생자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람의 모양으로 탄생하시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 피조물로 지어진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의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마지막 아담으로 오실 독생자 예수가 성육신할 수 있는 정결한 육의 몸이 먼저 예비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의 육의 몸이 신령한 부활의 몸으로 살아서 하늘 보좌로 다시 들어가는 것이 구속사의 비밀이기 때문에 오실 자의 표상으로 지음받은 첫사람 아담을 혼이 살아나는 산영이 되는 육의 몸으로 먼저 예비하신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의 말씀입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네, 이 같은 사실을 증거하는 것은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독생자 예수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진 땅에 속한 사람들과 동일한 육체를 가진 사람의 모양으로 성육신하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을 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신령한 몸으로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로 하늘 보좌로 승천하심으로 세상에 거룩한 씨로 남겨둔 하나님의 아들들과 종들과 시민들이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인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네, 하늘에서 아들의 기원으로 이 세상에 오신 마지막 아담과 이 땅에서 난 종의 기원으로 예비한 첫사람 아담이 두 증인의 기원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두 아담의 영혼의 본질에 대해 산영과 살려주는 영의 실체로 증거해 놓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의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네, 이것은 첫사람과 마지막 아담의 신분과 정체성을 나타내는 산영과 살려주는 영의 본질 안에 두 증인의 기원을 찾을 수 있는 성경적 근거가 담겨 있음을 입증하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사실을 입증하고자 첫사람으로 지은 아담은 신령한 자가 아니라 혈과 육의 몸을 가진 자라고 하였으며 그 다음에 오신 마지막 아담은 신령한 자라고 증거하였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첫사람은 물질 세계에서 창조한 자로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창세전부터 영적 세계에서 영존하신 하나님의 품에
독생하신 독생자로서 하늘에서 나셨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6절에서 4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첫사람 아담이 지구 땅의 흙으로 지은 인류의 조상이라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몸과 동일한 혈과 육의 몸을 입고 땅에서 태어난 최초의 사람인 것은 쉽게 동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아담 예수님은 하나님의 품에 독생하신 하늘에서 난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이 땅에 흙으로 짓지 않으시고 성령으로 잉태해서 이 땅에서 성육신하신 최초의 사람이라는 사실이며, 그뿐만이 아니라 그분의 몸은 썩지 않고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부활의 첫 열매로 살아나셔서 그분의 본향인 하늘 보좌로 승천하신 사건을 지켜본 증인들이 허다하게 많았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비밀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이 땅에서 종의 기원으로 예비한 첫사람 아담의 계보에서 나온 자손들의 본질은 흙에 속한 종의 형상을 입은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서 아들의 기원으로 예비한 마지막 아담의 계보에서 나온 자손들의 본질은 하늘에 속한 아들의 형상을 입은 자들과 같다고 증거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8절의 말씀입니다.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이는 하나님의 종으로 연합을 이루는 땅에 속한 율법 공동체의 본질은 첫 아담의 계보에서 나오는 땅에 속한 종의 형상을 입은 혼이 살아나는 자들의 실체라는 사실과, 또한 하나님의 아들로 연합을 이루는 복음 공동체의 본질은 육의 몸을 가진 흙에 속한 종의 형상을 입은 것 같으나 하늘에 속한 아들의 형상을 입은 신령한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는 영이 살아나는 자들의 실체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따라서 하늘에 속한 아들의 형상을 입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사람의 혈과 육을 가지고 하늘 보좌로 들어갈 수가 없으며, 또한 썩을 육신은 하나님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고 증거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나팔절에 공중 재림하실 때 하늘에 속한 아들의 형상을 입은 복음의 공동체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고, 살아있는 자들도 호련히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어서 하늘 보좌로 들어가는 것이 구속사의 비밀이라고 증거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2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그 사실을 증거하고자 사도 바울은 부활의 순서에 대해서 언급해 놓았는데, 먼저는 흙에 속한 종의 형체인 사람으로 성육신하시고 요단강에서 물세례와 성령 세례를 받으시고 주와 그리스도로 칭함을 받고 하늘에 속한 아들의 형상을 회복하신 후 이 세상에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신령한 몸으로 살아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는 자라고 정확히 입증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는 자요. 네, 이것은 나팔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영광체로 공중 재림하실 때 그분과 본질이 같은 한 몸으로 연합을 이루는 살려주는 영, 곧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하늘에 속한 아들의 형상을 입은 복음의 공동체가 그 다음에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어서 공중 휴거될 것을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첫 아담의 계보에서 나오는 흙에 속한 종의 형상을 입은 율법의 공동체는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의 본질과 다르기 때문에 나팔절에 공중 재림하실 때 한 몸으로 그에게 붙지 못하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휴거되지 못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종으로 연합을 이루는 율법 공동체는 이 땅에 남아서 후 3년 반의 대환란을 통과한 이후에 이들의 구원자로 지상 재림하시는 어린 양 예수께서 종들의 이마에 혼이 살아나는 구원의 표로 인쳐놓은 산령이 된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총수를 상징하는 14만 4천으로서 시온산에 도래하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산령이 된 첫사람 아담을 최초의 성전으로 창설한 에덴 동산으로 인도해 주신 것과 동일한 구속사의 비밀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창세전의 생명의 씨앗으로 태동한 영과 혼의 본질의 근원이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의 몸에 담겨진 산영과 살려주는 영이라는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는데, 이것이 두 증인의 기원을 찾을 수 없었던 근본적인 원인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경륜이 찬 마지막 7년 풍년과 7년 흉년 안식년의 때가 이제 차서 나팔절에 예수 그리스도와 본질이 같은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어 공중 혼인잔치에 휴거되는 하늘나라의 후사들과 대속제절의 시온산에 도래하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종들은 그들의 그루터기로 남겨둔 영과 혼의 결정체인 산영과 살려주는 영의 실체를 밝혀서 모든 열방의 교회와 성도들의 영혼의 열매를 분별하고 구원에 대한 성경의 진리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